안녕하세요. 부활 8일 축제의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마르코복음 16장 9절에서 15절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믿지 않고 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꾸짖으며 복음 선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즉시 달려가죠. 누구한테 달려갔냐 하면 오늘 나와 있죠.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 또 살아계시다는 거 전했지만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또 루카복음이 인용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렇죠?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한테 가서 알렸지만 그 제자들은 그의 말도 믿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에는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었습니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그 제자들의 말, 또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말도 믿지 않았고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2명한테 나타났는데 그의 말도 믿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그 복음이 바로 부활한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마르코복음 1장 1절에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로 복음의 완성이고 복음 선포의 중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이 구절은요, 마르코복음 16장 9절 15절은 확실히 직접 마르코가 쓴 성경은 아닙니다. 그 내용도 그렇고요. 바로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마르코의 작품이 아니고. 그래서 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 마르코 교회에서 첨부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2세기 때에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반영한 거고,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들은 계속 있다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자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관계된 우리의 고백이지요. 믿음과 행동의 관계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요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을 증거하는 것, 믿음의 증거.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인격적 삶의 자세죠. 믿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증거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판공성사도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여기 태안에 와서 한 달 동안 판공 사순식을 지내면서 수백 명의 교우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 교우들은 성사 보기를 참 어려워하세요. 제가 그것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성사는요, 굉장히 많은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왔지만 결정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교회 성사를 보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서양 사람들은 반대로 서구에서는요, 바로 이 죄 중심에 당연하죠.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죄의 중심은 바로 칠죄종이고, 그리고 칠죄종보다 이전에 있었던 초기 교회 때는요, 8가지 나쁜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모든 죄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 때도 내 탓이요를 3번 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자주 의무를 소리한 것,
이 참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분들은요, 생각의 문화라기보다는 마음의 문화예요. 서구 사람들은요, 이 마음의 문화라기보다 지성, 즉 생각의 문화예요. 그것도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구 그리스도교는 지성 신학이고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구권, 동유럽과 그리스, 또 슬라브 민족들, 러시아죠. 이분들은 마음의 신학입니다. 이 대조적으로 구별이 돼요. 이건 뭐 지형적 이유가 될 수 있겠죠. 특히 한국은 더욱더 이 마음에 대한 문화가 뿌리 깊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항상 말씀하신 거 저도 옛날부터 들었어요. 다른 사람 죄 말고 다른 사람은 내 죄 고백해서 하는데 우리 교우들은 그게 뇌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성찰과 식별을 훈련을 잘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제들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성찰, 식별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도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찰과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내 영혼을 들여다본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두 개. 들여다보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을 들여다본다는 성찰은 있는 그대로를 들여다보는 거고요. 나를 판단하지 않고 그다음에 식별은 바로 영혼 하느님께서 나를 들여다보는 건데 어떤 영혼의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사 때 네타시오 할 때 생각과 말과 행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주 의무화된 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들을 그대로 그냥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냥 들여다보는 것이 성찰이에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생각의 규범, 말의 규범, 그리고 이 행동의 규범, 습관의 규범을 만들어라 하는 건데 바로 그것은 규범이 뭐냐면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하느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을 기준으로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계속 지속해 보시면요. 분명히 한국 분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우리 사제들은 다른 죄, 남의 죄 하세요. 그렇거든요. 저도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 분들의 그런 그 고해성사의 말이 감정적인 부분에서 그 고백하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다만 주일미사 직전, 뭐 평일미사 직전 1, 2분으로는 부족하니까 항상 주일미사 빠진 거 또 그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미왕 이 정도만 항상 얘기하는 거죠.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제는 이 고해성사 그래서 제가 영혼 돌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영혼 돌봄이라는 것은 영혼을 들여다보고 영혼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좀 어려운 말로 성찰이고 식별이라는 얘기죠. 성찰과 식별을 통해서 내가 실행으로 가게 돼 있는 균형 잡힌 이러한 삶에서 고해성사의 은총으로 내가 치유되고 실천할 수 있는 균형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행동을 또 들여다보고 그렇죠. 행동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이 고해성사 영혼 돌봄에서 영혼을 들여다보고 영혼을 알아차리면서 거기에 나온 메시지를 내가 실천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삶의 믿음도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은요. 영혼에 대한 고백입니다. 영혼 고백. 생각과 마음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런 점에서 열한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바로 진리가 나타난 겁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찾는 것입니까? 수락하는 것입니까? 진리는 계시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진리는 계시되는 것인데 사도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발현하신 것이 바로 진리 계시라는 것이죠. 진리는 먼저 탐구하고 또 탐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지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고 보는 거예요. 진리는 탐구 이전에 스킨십으로 접촉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계시 자체라는 것이죠.
진리는 믿음의 대상이지 연구할 그 무엇은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건 신학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런 점에서 주님은 항상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성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들에게 체험적으로 눈을 뜨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해성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은 영혼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떤 것을? 계시의 완성이신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은 내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은 선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부활은 계시의 완성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아도 사도들과 함께 그들 곁에 항상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다 하여도 모두 다 계시이죠. 영의 내적인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불신자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신앙, 가서 복음을 선포합시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믿음 든든한 고해성사, 영혼 돌볼 수 있는 고해성사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강박합니다. 구독 전파 감사합니다.